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3절 말씀 그리고 17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크리스천이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영광이 그분께만 돌아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예수께 갇힌 바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는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왕된 우리들과 전쟁을 해서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탄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전쟁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왕되었던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의 면목 없는 자녀임을 뼛속 깊이 감사하며 인생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비워내는 큰 환난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누더기가 된 옷, 환난을 지나오면서 누더기가 된 옷을 벗기시고 그들을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을 구원의 맨 마지막 단계인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손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은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후에도 그 안에 어떤 욕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욕망입니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고 영생하려는 욕망이 인간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끊임없는 탐욕이에요, 인간 안에. 자, 성경은 이런 자들을 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는 존재로 타락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탐심이고 그 탐심이 이끄는 대로 열심을 내어 자신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부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보세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물어요. 자, 잘 보세요. 말씀을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이 청년의 추구가 이 땅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추구인지를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예요? 바로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추구. 어떤 사람들의 추구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의 대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보세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시죠? 부자라고 정의하시죠. 그리고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 처음 예수께 나와왔을 때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스스로. 그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부터 22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그 10가지는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살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간음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도적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신을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옷 입히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입은 정의의 옷과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비교해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거기서 자기 칭찬과 자기 대단함을 챙겨냅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대단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영생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다 있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모양이 저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런 사탄의 무리 같은 이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자기에 의한, 자기의 것이었기에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인생에 자신이 왕으로 있는 또 다른 타락한 아담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 청년이 손을 들어서 자기 힘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부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자주 저희 청년부에 와서 특강을 해 주셨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 참 승승장구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삶의 롤 모델이 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저 집사님처럼 좀 돼야지. 그분이 특강을 해주실 때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신의 성공 이야기, 자신의 근면함, 탁월한 노력, 잠을 줄이고 노력하면 반드시 높은 고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왜 크리스천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있느냐라는 질책.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첨부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당부예요. 그래서 자신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때의 상황을 뒤돌아보니 그 가르침들은 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해서 잘 정착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인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에 존재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느 곳에건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곳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옛사람의 해체를 매일 당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환난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내가 사는 것이 은혜뿐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증거하는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석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에 자기 자랑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분이 제게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면에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없는 살림에 교회에 헌금을 3천만 원을 하셨대요. 그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 훌륭하다가 성도에게 남았다면 그 목사는 설교에 실패한 종입니다. 설교를 들은 성도에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십니다 라는 고백이 성도에게 남아야 맞는 것입니다. 설교나 간증을 통해 자신의 의나 자신이 한 행동이 자랑으로 전달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불의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특히나 설교는 왕의 초대장을 선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위한 왕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초대를 전달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 거예요. 은퇴하는 순간에도 목사는 자기 자랑이 아닌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초대장만을 잘 전달하는 종인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그 초대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삽입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 리더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속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열심으로 성공을 쟁취해서 이 땅에 잘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즐거움과 만족, 욕망을 잘 채울 수 있는 곳, 그런 세상의 힘들, 편리들이 잘 갖춰지는 곳을, 내가 살 곳, 그런 것을 내가 그런 기준을
통해서 내가 살 곳을 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불편이 있는 곳이, 여러분 우리 사실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욕망이 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불편하고 나와 맞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맞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편함이 있는 곳이 내가 잘 부인되고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이 분명한 겁니다. 아이오와의 살기 불편함이 많아요. 여기 처음 시드래피드 공항에 내려서 참 의아한 것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시드래피드 공항이. 근데 외국으로 직접 가는 비행기가 하나도 없어요. 불편합니다. 갈아타야 돼 항상. H마트도 없어요. 파리 바게트도 없습니다. 큰 도시에 사시는 분들과 가끔씩 통화하면서 그분들이 이곳에서는 아침에서 파리 바게트에서 신선한 빵을 먹고 저녁에 H마트에서 반값 세일로 감자탕을 사서 먹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오와에 사는 우리는 루저가 된 느낌이에요. 우리의 입이 불평합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의 몸이 불평하고. 그럼에도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 붙잡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편하면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깎여가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부인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의 편리를 기준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곳이 불편한 곳이면 그곳에서 그분의 은혜의 불을 밝히며 감사하며 장차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편한 곳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곳이 어디예요? 내가 살기 편한 곳 어디입니까? 그곳이 허영의 도시지 않습니까? City of Vanity. 허영의 도시. 모든 편리가 거기 다 갖춰져 있잖아요. 허영의 도시가. 그 허영의 도시가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바로 거룩한 도성 전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순례를 잘 왔다가 이 허영의 도시에 다 정착해 버리잖아요. 너무 좋네, 여기가 천국이네. 그때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천이 기도하며 외친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시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성경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허영의 도시에 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거기 있는 거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길이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편한 곳에 살다가 이곳에서, 이 불편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불편한 가운데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분 힘을 내시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망이 왕노릇하며 끌고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망의 노예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은혜에 의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자가 세상 나라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면 후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은혜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으로 있던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그 나라의 문지기로, 자격 없는 자격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1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법이 존재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약 200년 정도 앞섰어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의 카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폄하하기도 합니다. 자, 이 함무라비 법전의 요약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었어요. 세상이 규명하는 함무라비 법전처럼 세상 사람들이 규명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율법이 드러내려는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규명한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행위가 아닌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런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율법이 죄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인간이 왕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행복과 영생을 얻어내려는 그 인간들의 교만함, 왕됨, 부자됨,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규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나라에 속한 인간들은 그런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지키고 잘 지킨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명성으로 자기 자신을 옷 입힌다니까요. 열심히 종교생활하고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자기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은 있는데 저는 늘 넘어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깊음을 볼수록 자신의 죄를 덮어내시는 은혜가 더 크고 무궁함을 경험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면서 늘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끔 하시죠?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늘 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 들으실 때가 있으시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것도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발 앞에 그거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다 두고 갈 겁니다. 여러분, 뭐 가져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너덜너덜해진 옷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들의 그 너덜너덜해진 옷을 흰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겁니다. 이 땅의 것, 돈, 명성, 내 칭찬, 업적 등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기 업적을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염소 취급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고 붙들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은혜를 알게 되어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맞다면,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되어갈수록 자신의 신앙에 자신이 생겨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불신해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쇠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자신을 신뢰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이런 이들이 자신의 믿음 좋음, 자신의 신앙생활의 결과나
자신이 열심을 내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집안에 직분자가 장로가 몇 명이고 목회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 자랑하겠어요? 자기 업적 자랑하겠어요? 그런 자랑은 은혜를 알지 못한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 때의 자랑이라니까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은혜가 예수를 통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그 은혜 안에 엎드린 죄인임을 알기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깨달아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가 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양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좀 칭찬도 좀 많이 받고 싶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과시도 좀 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맞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죄의 종 노릇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구나, 난 이렇게 교만하다가 영원히 사망으로 갈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왕관을 벗어 주의 발 앞에 놓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는 이 허영의 도시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나의 삶은 주의 은혜로 걸어온 삶이 분명합니다. 참 수많은 실수들과 실패들과 교만들과 나의 자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만지시고 부수어내시면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종에서 나를 건져내어 은혜의 종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날마다 꺾어주시고 제 왕자리를 부수어주시고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성도로 날마다 변화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에 이 세상에서 성공과 잘 정착한 집과 나의 만족들,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믿음의 눈에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내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길을 성령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삶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또 분노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수많은 것들이 나의 삶에 걸음걸이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뒤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교만할 때 우리를 쓰러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을 바라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런 우리의 허상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원한